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상당히 어렵고 헷갈리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 풀어내 볼 테니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20절에서 23절의 내용은 소재의 여러 규칙들 중에서 특별히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기름 부음 받는 날, 즉 제사장 위임식에 적용되는 소재의 규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제사장들은 고운 가루로 특별한 소재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10분의 1 에바로 약 2리터 정도의 양을 위임식이 진행되는 8일 동안 매일 드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드려진 밀가루로 21절의 내용처럼 철판에 구운 빈대떡 같은 빵을 12개씩 만들어 매일 상번제 시간에 소재 예물로 올려드렸습니다. 이때의 소재 예물은 제사장들이 먹지 못하고 모두 제단불에 태워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린 소재물은 일부는 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었다면 제사장들이 올린 소재물은 자신들이 올리고 자신들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제단에 올려서 태워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소재의 규칙들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어려운 내용이니까 정신 바짝 차려주세요. 26절에 보면 속죄제의 제물들 중에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제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제물들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제물들은 먹을 수 없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레위기 5장 13절의 내용처럼 가난한 자가 동물의 속죄 제물을 살 돈이 없어서 저렴한 밀가루로 속죄 제물을 드릴 때에는 속죄하고 남은 분량의 밀가루들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의 속죄 제물의 경우에는 속죄를 드릴 사람이 자신의 제값을 동물의 제물에게 전수하여 동물이 제값으로 덮여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죄 때문에 동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가죽과 고기와 뼈와 똥까지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워서 버립니다. 이 내용이 레위기 4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두 경우로 나뉩니다. 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는 죄의 분량이 많고 무거운 죄이기 때문에 동물을 잡은 후 그 피를 회막 안으로 가져가서 분향단과 휘장에 피를 뿌려 속죄하고 기름 부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불에 태워서 버립니다. 그런데 족장과 이스라엘 평민의 개인의 죄 같은 경우에는 동물에게 죗값을 전가하여 동물이 죄를 덮어 쓴 것은 맞지만 죄와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회막의 뜰 안에서는 개인의 죄를 속죄한 속죄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음식에 독성이 있어서 아무나 먹으면 안 되지만 독에 대한 내성이 있는 사람은 독성의 음식을 먹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는 그만큼 독성이 강하다면 개인의 죄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죄의 독성이 약하다는 전제하에 죄에 대한 내성이 강한 거룩한 제사장들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은 결코 먹으면 안 됩니다. 반면 화목제의 경우에는 똑같이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만 죄를 전가하여 속죄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의 죄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제사장과 회막들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화목제물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화목제물은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속죄의 제물은 기본적으로 죄 때문에 먹을 수 없지만 죄에 대한 내성이 강한 거룩한 제사장의 경우에는 개인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이 하나여 회막의 뜰 안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속건제도 동일합니다. 속건제도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건하는 제물을 먹을 수 없지만 개인의 죄를 속건하는 제물은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가죽도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하고 속건하는 제사는 모두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워야 하지만 개인의 죄를 속죄하고 속건하는 제사의 경우에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제물의 가죽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과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 여호와의 제사법 모두를 지켜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의 모든 제사법을 지키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제사 방법 자체는 조금 복잡하지만 몇 번 따라하다 보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먹을 수 있는 재물, 먹지 못하는 재물의 경계가 나누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수 없는 재물까지도 탐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에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실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제사장들끼리 합의하여 여호와의 제사법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곳에 제사장들의 타락과 성전 제사의 더럽혀짐이 기록되어 있죠. 대표적인 것이 말라기의 내용들입니다. 분명히 당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지적하셨던 제사장들의 타락은 분명히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제사 드리는 방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사의 타락이 신약의 예수와 시대에도 이어져서 사도계파들이 성전의 제사를 주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바뀐 제사를 안 받고 싶다고 하신 것이지 제사 자체를 드리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제사를 직접 드렸던 유대인들만 타락해서 제사의 방법을 바꾸고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은 제사의 방법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여호와의 5대 제사를 예수님에게 접목해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의 죄가 속죄를 받아서 인류의 죄 문제, 원죄가 해결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명한 속죄 제사의 방법을 보면 개인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지만 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제물은 아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의 전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성전 안에 휘장에 뿌려져서 휘장이 찢어졌죠. 이것은 레위기 4장에 기록된 속죄제의 규칙에 따라 예수와의 희생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휘장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제사장이라도 속죄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체의 죄는 속죄될지라도 개인이 속죄를 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원죄도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설사 원죄라 할지라도 원죄를 따라 내 개인의 죄까지 속죄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나 개인이 속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전체의 계획 안에서 예수와의 대속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속죄하여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지 나 개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나 개인의 죄는 내가 별도로 속죄해야지만 속죄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죄를 속죄할 때 속죄 제물의 가죽이 제사장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 개인의 죄가 속죄를 받았다면 우리의 가죽도 제사장에게 넘어가서 내가 속한 육신의 몸을 예수와에게 넘겨드리고 대신 속죄를 받은 죄 없는 육체,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체의 몸을 다시 받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부활체의 몸을 받으셨습니까? 아직까지 부활체의 몸을 받지 않으셨다면 아직 아무도 개인의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속죄는 부활체의 몸을 받게 될 재림 예수와의 때나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이미 속죄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 그 생각 자체가 여호와의 제사법을 바꾸어 타락한 제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를 제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속죄제가 아니라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 대신 예수와를 통해서 우리가 죄임됨을 깨닫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발버둥침으로 죄로 인해 관계가 깨어진 여호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 샬롬의 관계를 이룰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떡과 포도주를 예수와의 살과 피로 먹고 나누는 것은 속죄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서 여호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원죄의 죄를 속죄받았고 믿음으로 속죄를 받아 이미 의로워졌고 구원을 확정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가르치는 자들은 여호와의 제사법을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법을 무시하면 결코 속죄의 단계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율법을 모두 지키셨던 예수와를 통해 여호와의 제사법의 소중함을 깨닫고 제사법을 지키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서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 죄를 지었던 양심까지 속죄해서 정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부활의 새 육체까지 얻게 되는 우리 홀리함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여호와의 제사법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안에 덮인 뻐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고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